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20장. 하나님 말씀 역대하 20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12절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기를 그 무리가 왔다 저쪽 바다에서 왕을 치고 있느니를 이제 하나 성삼을 곧 내기를 이르기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 한 달도 어느덧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 사랑의 줄로 이끌림 받은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경배와 찬송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려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깨닫는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쌓아두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가정과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점심 먹고 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은 역대하 20장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1절에 모압, 암몬, 마온, 이 마온은 그 아람 나라, 그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시리아입니다. 이 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땅 여호사밧 왕을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앞에 지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쳐놓은 것이 이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옆에 아람 나라가 있고 모압이 있고 그 암몬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게 되면은 북쪽 그리고 동쪽 남쪽에서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 나라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봅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나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들 여호사밧 왕만 이런 고백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고백 없으셨습니까? 나 어떻게 해야 돼? 나 어떻게 해야 돼?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어떤 결정과 어떤 방향,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도무지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 왕에게 큰 승리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대승을 거두었던 몇 가지 전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상황, 엑소더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던 애굽의 마병과 병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보아서도 알지만 이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됩니까?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게 됩니다. 이때 사건을 성경에서는 큰 승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두 번째 큰 승리는 언제였는가?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있는데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바알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기도하였더니 하늘에서 큰 불이 임하여서 제단을 태우게 되는 이 영적인 큰 승리,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큰 승리 두 번째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 여호사밧 왕이 큰 승리를 나중에 얻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승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4년도가 이제 9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93일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세 자릿수도 아닙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세월은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들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우리 자식들의 진로 문제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시댁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결혼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이래저래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일들이 참 많은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의 왕 여호사밧이 대적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나 어떻게 해야 돼?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이런 고백이 나타날 수 있죠. 나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을 위하여 어떻게 여전히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몇 가지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컨디션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 말씀합니다. 나의 컨디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승리.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아람 나라, 모압, 암몬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염려, 근심, 걱정이 불안이 가득해 있으면 컨디션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겠죠. 나쁩니다.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당황하고 안절부절합니다. 그러면 컨디션이 안 좋아지죠. 여러분들 잠을 잘 자는 것 언제 잠을 잘 잡니까? 컨디션이 좋을 때 숙면을 취할 수 있겠죠. 컨디션이 안 좋으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식욕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컨디션을 좋게 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컨디션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예, 그래 맞습니다. 컨디션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은 내 컨디션이 나쁜 그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여전히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 일하려고 합니까? 내 컨디션이 좋을 때만 일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이렇게 보고합니다. 어떤 사람이 측근이 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저 아람, 저 시리아 군대가 연합해가지고 지금 왕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바로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여호사밧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컨디션, 감정의 컨디션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했다라고 3절에 이야기합니다. 감정 컨디션이 안 좋아진 것입니다. 걱정, 근심, 염려, 그래서 잠도 안 옵니다. 밥맛도 없습니다. 사람 만나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사밧의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에게 무엇을 주시더라?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창조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운행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어떻게? 나의 컨디션이 좋을 때, 나의 기분이 좋을 때, 내가 막 오늘 성령 충만해서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컨디션이 지금 바닥입니다. 나의 감정 컨디션이 무너져 있습니다. 나의 육신의 컨디션도 여러분들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컨디션이 좋지 않지만 승리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에베레스트 등반해 보셨습니까? 네팔도 못 가봤는데 무슨 에베레스트를. 근데 여러분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에베레스트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에베레스트가 아니어도 고산을 등반할 때, 고산을 이 높은 산을 오를 때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고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중에 출발한다 이야기합니다. 밤중에 출발한다. 여러분들 밤중에 컨디션이 좋으십니까?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2시까지는 우리 몸에서 가장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1시 전에 주무셔야 됩니다. 아무리 재밌는 드라마가 있어도 11시 전에 주무셔야 됩니다. 잠만 잘 자도 우울증이 치료가 되고 혈압도 조절이 되고 피부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성장판이 그때 성장 호르몬이 그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기들은요 무조건 몇 시에 재워야 됩니까? 9시에는 재워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키가 크고 성장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밤중에 깨어있다? 여러분들 밤중에 깨어있으면 다음날 컨디션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다음날 100%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네팔에서 고산을 등반할 때 가장 컨디션이 안 좋은 밤 2시에 출발한다 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 시간에 출발할까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컨디션이 좋을 때 산을 올라야지. 근데 컨디션이 안 좋을 밤 2시에 출발한다. 이유가 있는데 높은 산에 오를 때 눈이 쌓여 있다 합니다. 근데 그때는 밤에는 꽁꽁 얼어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낮에 오르게 되면 이 눈이 녹아서 실족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밤중에 우리는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컨디션이 안 좋지만, 하지만 등반이라는 목적을 앞두고서는 여러분들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최적의 시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금 내 컨디션이 지금 엉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나쁜 컨디션, 나쁜 감정의 컨디션,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최적의 것들을, 열매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컨디션에 따라 일하려고 합니다. 그때 일이 되지, 그때 역사가 나타나지. 근데 여러분들, 저도 그랬습니다. 컨디션 좋게 설교를 했는데 은혜가 안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언제는 반대로 이번 주에는 야, 설교 망쳤다. 설교가 엉망이 되었다. 그런데 식당에 올라가 보니까 여기저기서 설교가 좋았다.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사밧 왕이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자 두렵고 떨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정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 왕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십니까?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우리 감정 컨디션이 안 좋죠. 근데 여러분들 그 감정 컨디션이 안 좋다고 우리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들쭉날쭉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요? 여전히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컨디션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아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하고, 아멘. 여러분들, 얼굴을 움직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방향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께로 얼굴을 향하였다라는 것은 방향을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지금 얼굴을 향하고 있죠. 그럼 마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향하고 있는 것은 마음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마음을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행 가고자 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그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방향입니다. 빠르다, 강력하다, 힘이 있다 해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 인생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위기 가운데 두려움을 이기는 첫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면요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우울해하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문제만 생각합니다. 나에게 닥친 문제, 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에게는 해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나에게는 해답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무엇밖에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문제밖에 없어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데 답은 나에게 없습니다. 사람의 판단이나 사람의 결정이 잘못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문제만 있습니다. 감정상의 문제가 있다, 생활에 문제가 있다, 환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오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얼굴을 어디로 향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에게 향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얼굴을 들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을 딛고 살고 있죠. 여러분들은 땅을 딛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땅에 소속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인간을 안드로포스 그렇게 말합니다.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 하늘을 바라보는 자,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안드로포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있죠. 때로는 하늘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것도, 때로는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들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몹시 배가 고픈 멧돼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숲속을 찾아 헤맵니다.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닙니다.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배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러다가 큰 나무를 지나는데 큰 나무 아래 빨간 열매를 발견했습니다. 조금 맛을 봤더니 맛이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꿀처럼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멧돼지가 허겁지겁 이 빨간 열매를 집어먹었습니다. 근데 그 빨간 열매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홍시였습니다. 익을 대로 익어서 땅에 떨어진 홍시,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몹시 배가 고팠던 이 멧돼지는 바닥에 있던 빨간 홍시들을 다 허겁지겁 다 집어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은 이 멧돼지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맛있는 열매가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왔을까? 멧돼지가 생각하고 생각한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땅속에서 올라왔을 거야. 땅속에서 올라왔을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 멧돼지가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땅을 아무리 파도 나오라는 홍시는 안 나오고 코만 아프고 주둥이만 아픈 것입니다. 파다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어서 그 자리에 이 멧돼지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벌러덩 들어 누웠는데 그때 하늘을 봤더니 뭐가 매달려 있습니까? 홍시가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빨간 것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멧돼지가 그때 무릎을 집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홍시는, 맛있는 홍시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구나. 하늘에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서 이 멧돼지가 어떻게 합니까? 금방 그것을 또 잊어버립니다. 그리고서는 또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맛있는 홍시를 얻기 위해서. 어리석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의 은혜, 하늘의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데 우리는 또 매일매일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멧돼지와 같이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또 땅을 팝니다. 세상이 나에게 해답을 줄 거야. 인생의 문제, 내 삶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야. 우리는 그것을 까먹고 또 땅을 파고, 여러분들 기쁨이 땅에서 나옵니까? 여러분들 만족이 땅에서 나옵니까? 아니죠. 우리 인간은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도 또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무엇처럼? 멧돼지처럼.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거울 한번 보세요. 나는 멧돼지인가 인간인가? 인간은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위기 가운데 놓인 이 여호사밧 왕,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호사밧 왕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얼굴을 향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우리는 이 여호사밧 왕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냥 기도보다 무엇? 금식하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라. 여러분들 금식이란 무엇이냐? 그냥 기도보다 심화된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금식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땅의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양식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어떻게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살 빼려고 금식 기도, 그거는 여러분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밥을 5개 먹으면 힘과 능력이 나타납니까? 맛있는 삼겹살을 먹으면 힘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나타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바로 금식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 문제를 만났습니다. 밥 먹는다고 여러분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밥을 안 먹겠습니다. 왜요? 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 문제 하나님만이 해결하시니까 하늘의 은혜로, 하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금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금식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잠깐의 효과는 있죠. 근데 여러분들 부작용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탈이 없습니다. 내일 모레가 10월 첫날입니다. 초하루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는 참 은혜가 됩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새벽의 종교라 이야기하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새벽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역사가 언제 일어난 줄 아십니까? 대부분의 역사가 새벽에 일어납니다. 홍해가 갈라졌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새벽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왔던 때가 언제입니까? 새벽입니다.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꽉 막혀있던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집니까? 새벽입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렸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새벽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새벽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는 때가 언제인가? 새벽이 아니겠는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새벽에 기도한다. 하늘의 문이 열려 하늘의 보화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이라는 말은 밤이 끝나고 아침이 시작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한날의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맏아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맏아들을 하나님은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짐승의 첫 새끼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물질의 처음 것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것이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첫사랑, 첫 만남, 처음 것들이 우리가 기억 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도 바로 처음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이 됩니다. 10월 한 달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면 얼마나 큰 능력이,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들으면요, 광고를 합니다. 근데 이 광고도 그냥 광고보다 황금 시간대가 있다 말합니다. 황금 시간대에 광고하게 되면 더 많은 소비가 나타나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광고 시간대, 황금 시간, 그 시간에 광고하려면 여러분들 광고비도 많이 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황금 시간대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승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약은 세 종류의 약이 있다 합니다.
예방약이 있고 치료약이 있고 보약이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이 세 가지 이 약에 다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가정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평탄하십니까? 지금 기도하면 여러분들 앞으로 다가올 여러분 인생의 풍파 하나님께서 예방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예방약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시면 하나님 그 기도가 우리에게 치료약이 됩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생활의 문제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무슨 약이 된다고요? 보약이 된다고요. 보약이 됩니다. 혼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용이 들어간 보약은 연세가 많아서는 안 먹는 것이 좋다 이야기하십니다. 혼날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왜 그러냐? 연세가 많아서 용이 들어간 보약을 먹게 되면은 이제 생명 다하는 그때 생명 꺼져가는데 기력은 남아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럽다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약은 누가 먹는 게? 아이들이 먹는 게 좋다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먹는 거.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먹는 것이 좋다 이야기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보약을 먹으면 이 용이 들어간 이 보약을 먹으면 청년의 때 건강하게 지내갈 수가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좋은 보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이게 돈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보약 한 채 지으려면 여러분들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들죠. 근데 여러분들 기도의 보약은 정말 좋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여러분들 보약을 해주지 못하면 기도의 보약, 이것이 좋습니다. 이스라엘의 참 지도자 사무엘이 참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그 지도자로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어린 모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새벽에 깨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줄 몰랐던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아가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15절 말씀 15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성경 15절에 전쟁은 하나님에게, 문제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속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문제,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그 문제,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하여졌더라? 여호와께, 하나님에게 속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일로 만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분들의 일,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분들의 문제, 그것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문제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업도 내 사업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 자녀들도 나의 자녀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내어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 하나님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여러 개개인마다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될까?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하나님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저런 문제 있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 여호사밧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해답을 주십니다. 승리와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승리케 되는 인생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여호사밧 왕과 같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문제들 앞에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 큰 승리를 체험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